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루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인가? 하나님의 호루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설교 듣고 물 한 잔씩 마셨어요? 아직 짠 기운이 안 드는가 본데 여러분 안에 짠맛이 깊이 있게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너무 물 많이 마시면 짠맛 잃어버리니까 물은 너무 많이 드시.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 듣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천부장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면서 보호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에 따라 정식 재판에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저 입을 닫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다며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맞섰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대제사장인지를 알고 그 말을 거두었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기 있게 달려드는 많은 이들 앞에 지혜롭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싸우는 문제를 딱 말하면서 자기를 향한 그 혈기 있는 그 마음, 감정을 서로가 서로의 신학, 믿음 가지고 다투게끔 돌리면서 그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안전한 영내로 끌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영내로 이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영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마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도록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아, 지금 이런 상황, 네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아니 내가 맹세하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약속하는데 네가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음성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그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맹세와도 같은 말이 있은 후에 이제 12절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새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자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뭐라고 그래서 성경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완전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40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바울 못 죽이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은 맹세를 하고 있는 40명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왔다. 퍽퍽하죠?
어쩌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명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살해할까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 음모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다음 날 어떻게 하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서 참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우리 공회에 한 번 더 보내달라. 지금 영내에, 이제 안전한 영내에 있잖아요. 바울을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그러면 천부장이 그래, 그럼 데리고 가서 더 물어봐라. 그리고 보내주면 공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몇 명이, 40명이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하겠다?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굳은 맹세. 성경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굳게 맹세한다 그래요. 굳게 맹세.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이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예수 믿고 또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진짜로, 그러니까 무리들이 선동하는 것보다도 40명이 죽기 살기로, 난 사도 바울 안 죽이면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 바울은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어서 알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린 과정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극적으로 역전이죠.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뭔가 바로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만에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뒤집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차근차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역사하시는, 그동안 한 번도 반응하지 않다가 그 끝까지 몰고 가다가 그 마지막에 한 번에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을 우리는 곧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잖아요.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상태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총리로 하려면은 그냥 차근차근 편안하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요셉은 구급 공무원 시험부터 딱 봐가지고 뭐 7급, 6급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뭐 전혀 거리가 먼 저 깊은 감옥으로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한 번에 하나님은 뭐 구급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저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 누구 앞에, 왕 앞에 딱 서게 하고 바로 그 즉시로 뭐가 돼버려요. 엊그제까지 뭐였는데? 죄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잖아요. 씨가 말리게 되었습니다. 완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바벨론에 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에스더의 그 결단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에스더 저 마지막 절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냐면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엊그제까지 어떤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완전 씨를 말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고 가셨어요. 전혀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멀리 바벨론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말살당해야 되느냐,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반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무서운 순간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날을 뭘로? 명절로 만들어. 완전한 반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요셉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바울이 40명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서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 몰고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완전히 역전시키는가?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자,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면 다 합치면 몇 명이죠? 계산하기 싫죠? 다 합하면 4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부른 겁니까? 지금 왜 부른 건지 여러분 읽었잖아요. 왜 불렀어요? 이제 그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음모를 들었잖아요. 듣고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명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 있어서 470명,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여러분 대통령이 고흥에 딱 뜨면은 이 땅에 올 때 그 주위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470명 안 된다고 빨리 말하세요. 470명이래요. 근데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호원들이 무기도 가지각색이지만요, 훈련받은 병사입니다. 470명에다가 기병이 70명이니까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끄는 기병이잖아요. 그럼 요즘 말로 보면 기병은 뭐예요? 차가 70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위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바울을 위한 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70. 빨리 말하세요. 아니야, 놀라세요. 일단 놀라요. 바울이 지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수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수 바울이 지금 40명에 의해서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저 사람 못 죽이면 우리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역대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기까지 안 가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그까지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버려요? 차 71대를 준비하고 경호원 몇 명? 470명이 바울이 타고 있는 차를 경호하면요 몇 겹으로 해야 될까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런데 40명이 그 길을 넘봐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영내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아마 저 같으면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와, 좀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아니 방금 전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예루살렘에서만 증거하는 거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를 어디까지 가게 하겠다? 로마에까지 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명이 나를 죽이러 가니까 가장 무서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70명과 71대의 차가 자기를 경호하면서 가니 뭔 대통령이 부럽겠으며 뭐 유엔 총장이 부럽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하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길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버렸어요. 뭐요?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꼴찌고 항상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늘 차근차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확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왜 호루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 교회 오신 적 있어요? 네. 그분이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기요. 제가 그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통통하세요? 김국진보다 더 빼빼해요. 예. 호리호리 하는데 목소리는 창창하고요, 겁나게도 재밌잖아요. 엄청나게 웃기고 재밌으면서도 말씀이 깊어요. 그분이 시인이잖아요. 예. 항상 묵상을 많이 하셔서 예화도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와, 이름은 나하고 똑같은데 고운이고 정운이고, 나도 저것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제가 정확한 이야기의 흐름은 제가 기억할 수 없으나 한 가지 기억나는 거, 호루라기. 그분이 그렇게 항상 말라가지고 군대를 갔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 항상 달리기 훈련을 받는데 맨날 1등 했을까요? 꼴등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네, 고은 목사님을. 맨날 꼴등하는 거예요. 그냥 꼴등하니까 맨날 다른 사람은 다 일찍 들어왔고 쉬고 그랬는데 항상 꼴등에 뒤에. 와, 그거 또 도착해. 또 돌아. 또 가. 오늘도 잠자긴 틀렸구나. 그러면서 막 해서 아이고, 내가 누구를 탓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교가, 이 군인 정신이 전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꼴찌가 오면, 항상 그렇게 꼴찌면은 뭔가 좀 챙겨주고 좀 같이 보조도 맞춰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냥 지 살겠다고 막 달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다 이제 1, 2 그룹은 다 쉬고 나머지 제일 꼴찌 그룹만 딱 하고 또 가! 저기까지 가! 그래서 가라고 딱 했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막 달리죠. 저쪽에서 또 조교가 기다리거든. 막 1등 하려고. 안 그래도 시원찮은 몸에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흐느적거리면서 거의 가지도 못할 새에 다른 사람은 저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교가 갑자기 뭘 불러? 호루라기를 다시 돌아가!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올커니 제일 꼴찌로 가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돌아. 어디로? 이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 조금밖에 안 하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한 몇십 미터만 하니까 내가 1등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부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부르시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꼭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남들보다 뒤치고 맨 밑바닥이고 또한 처져 있고 남들은 항상 앞서가는데 나 혼자 맨날 뒤처지는 것 같아요. 뒤처져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순간 바뀝니다. 진짜예요. 그 놀라운 호루라기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반전, 사도 바울은 그런 반전이 이루어졌을까? 그냥 호루라기만 넉넉고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될 때 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맹세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왜 11절부터 이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절부터 단락이 끊어져 있잖아요. 11절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인데 왜 11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40명이 혈안이 돼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넘어서 뭐라 그래요? 맹세했다. 그냥 맹세도 하고 그냥 맹세도 아니고 굳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맹세한 가운데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어떻게 부러졌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맹세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맹세했고 하나님이 결심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가르쳐 주는 단어이죠. 그날 밤에 이제 영내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곁에 서서 뭐라고요? 내가 결심했다. 바울아, 네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 내가 작심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너를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까지 반드시 가서 증언하게 하리라. 누구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봐볼게요. 12절 말씀, 23장 12절 말씀을 다른 데에서라도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라도. 12절 말씀을 제가 안 올렸네요.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뭘까요? 날이 새매. 그날 밤에 날이 새매. 선후 관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심을 했어요. 한쪽은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먹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 그 전날 밤에는 누가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루라기는 괜히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보다 더 먼저 누구의 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벌어진 일, 사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단이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옛날 40여 명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그 어둠의 영이요,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삼키려고 찾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안 그러면 잡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또한 그런 결심을 갖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결심하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결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백성을,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먼저 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게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저 곰과 사자가 아닙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 양이 목자를 잃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결심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맹세가, 결심이 더 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결심, 누구의 결심이 더 강한가? 얼핏 보면 40명이, 오늘 단어가 몇 번에서 반복되잖아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먹는 거 걸고 마시는 거 걸고 하는 결단이니까 가장 어떻게 해요? 센 결단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바울 죽이겠다 하면 가장 무서운 결단이죠. 강한 결단이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최고의 결심보다 누구의 결심이 더 강하다? 아멘. 하나님의 결심이 더 강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살리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결심은 인간의 결심과 다릅니다. 결국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막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룰루라라 하면서 딱 떠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안 먹고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흐지부지. 그냥 저 사람도 먹네 그러면서 같이 먹고 저 사람도 마시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결심의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들은 40명이지만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걸고 가장 세게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말 한 말씀 가지고 하시는 그 결심, 그 맹세보다 못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어코 내가 살리겠다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결심이 더 세기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반전은 아무렇게나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 반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결심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더 그들보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갖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한 번의 그 말씀이 더 강한 결심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결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결심에 대해서 표현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과도 많이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감사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한마디만 결심할 때도 이 말씀은 뭐예요? 너를 사랑하는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그 부모님들, 그 얼마나 잊지 않고 그 가장 센 결심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 결정을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또한 아주 비유적 표현이에요. 손바닥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가장 눈에 잘 보이고 안 잊어먹으려고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사람의 맹세보다 더 먼저고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요.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전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그 1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저 로마에 보내리라. 내가 너를 들어 세우리라.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아무리 상황이 40명이 죽이려고 나를 덤벼도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 그랬죠.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40명의 결심은 비교도 안 됩니다. 왕이 결심을 했어요. 왕이 결심했다는 것은 왕이 거느린 3천의 군사를 다 동원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죽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너무 똑똑해서? 잘 숨어서? 이스라엘 땅이 너무 넓어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 강원도 땅 크기밖에 안 된대요. 아니에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그 결심보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이미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심이 사울이 거느린 3천의 군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결심한 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근데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해요. 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2살 아래로는 아예 그냥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아기 예수를 들어 그를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셨고 그 헤롯의 결심보다 더 강하게 결심하셨을 게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 같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그 소년이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왕의 음식도 거부하고 새 친구들과 함께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왜 저 사자굴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있고 그 친구들을 그 풀무불도 엔간해야지 그냥 엄청 오늘 같은 사투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굳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소년들을 그냥 막 쉽게 세워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사자굴에 꼭 던져야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가 싶었지만 그들이 지는 것 같고 그들이 끝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게 해버렸고 사자굴을 완전히 천사굴로 바뀌어가지고 한 방에 완전히 그래서 왕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드세요.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부러질 때 놀라운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호루라기를 못 듣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호루라기가 여기저기서 막 불나고 막 짠맛은 여기저기서 나고 막 호루라기 소리는 여기서 막 불리고 막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